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책으로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뉴스에 의하면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또 벗어도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괜찮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포천 시찰에 인사차 한번 갔더니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한 번 쓰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는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골이 더 이 부분에 조심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벗어도 된다는 공식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벗으셔도 되겠고, 혹시 또 본인이 또 불안하시면 쓰셔도 상관은 없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표현대로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안 쓰는 분은 쓰는 분을 또 판단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도 몰라서 또 막힘이 없이 다 물어보는 대로 했다. 물론 그 자세한 어떤 지혜를 시험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전무후무한 그 지혜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 그 한 아이를 두 여인이 두고 서로 내 아이다. 솔로몬이 반 잘라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 재판 외에는 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몇 가지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솔로몬이다 생각하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있을까? 한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네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또 나는 네 누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된 관계일까요? 이게 지금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아니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네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누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관계예요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롯의 딸과 그 아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자세히 써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가 누구냐? 설교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답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태어나는 분이 아니고 죽지는 영원한 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 한 번만 태양을 본 적이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지구상의 모든 땅들은 전부 태양을 빛을 다 볼 텐데 단 한 번만 본 땅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예,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땅입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을 섞어 놓은 다음에 어느 것이 진짜 꽃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었더니 벌과 나비가 날아들었는데 앉은 꽃이 진짜 꽃이더라. 왜? 진짜 꽃에는 향기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했어요. 꽃만 향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향기가 있죠. 오렌지는 오렌지 향이 있고, 허브에는 허브 향이 있고, 또 커피에는 커피 향이 있고, 또 생선에는 냄새가 있게 마련이고, 좀벌레를 쫓을 때는 또 나프탈린 냄새가 다 있죠. 향기든 냄새든. 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무슨 향, 뭐 장미향, 무슨 향, 뭐 생선 비린내, 뭐 다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 맡지 않아도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하는 것,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경찰관 냄새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냄새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저 예전에 그 낮추어서 하는 말로 예수쟁이 냄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 냄새가. 어때? 뭐 다니면서 보면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 교회 다니지? 라든지 장로님이세요? 뭐 이렇게 그런 말씀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오늘 통독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해야 될, 풍겨내야 될 향기 혹은 냄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발해야 될 첫 번째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향기다. 자,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요. 분향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두 종류의 단이 있어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이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두 종류는요, 두 단은 똑같이 시띠나무, 우리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죠. 30장 1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 혹시 예전에 좀 신학이 연구가 덜 됐을 때는 조각목을 나무의 어떤 조각조각된 토막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뭐 은혜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조각목은 조각이 나서 조각목 아니에요. 시띠나무를 말하고요. 영어의 그 이 나무의 이름을 말하면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그런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금속으로 씌웠어요. 근데 이제 번제단에는 놋으로 씌워요. 그래서 일명 번제단은 놋제단 이렇게 말하고요. 분향단은 반면에 순금으로 씌웁니다. 3절 보니까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금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향단의 크기도 나와 있어 2절에 보니까요. 길이와 너비가 네모 반듯하게 한 규빗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 손끝에서부터 요까지를 해서 대략 45cm에서 50cm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2규빗 정도로, 그러니까 대략 90에서 1m 정도 높이의 단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부 금으로 다 싸고, 그리고 혹시라도 분향 그릇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금 테두리를 다 전부 둘렀다 하는 것이 대략의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향단의 재료가 뭐냐, 또 분향단의 크기는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신학자들에 의하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성도의 기도는 7절과 8절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고, 그러니까 이 향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면 안 된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나가거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내가 24시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 기도의 향을 끊으면 안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분향과 같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분향이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와요. 근데 그 금대접에 담긴 것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분향단을 금으로 다 쌌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도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금대접에는 어떤 걸 담을까요? 금대접이 없어서 없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금대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뭘 담을까요? 개밥 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담아야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금대접에 뭘 담는다는 기록은요, 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죠. 근데 그 예물을 금대접에 담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금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대접에 담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에 금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금보다 비싼 보석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준은요, 금이에요. 그 가장 강대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 미국도 금리 가지고 그 금리가 온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그 귀한 금대접에 우리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대부분 보면
초대교회를 본받자.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어떤 모습을 본받자 그러는 건지, 초대교회에 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부흥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셨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그 감람산 승천 기념교회를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발을 한번 땅을 쾅 디디고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부활 승천 기념교회 가면 예수님이 디뎠던 발자국이 돌에 남아져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디 기념교회니까 만들어놨죠. 어쨌든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 승천을 바라보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승천하신 후에 한 일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알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과 함께 방언의 역사가 터집니다. 온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됐어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도 다 알아들은 거예요. 미국말로 알아듣고, 편하게 말하면 미국말로 알아듣고,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작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하면서 3,000명, 5,000명 성도에 늘어나는 부흥은 생각하면서 정작 그 중요한 시발점이 된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 성도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줬다. 유토피아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초대교회 역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의 역사다. 오늘 정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원한다면, 기대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무수히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하면 그래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편하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론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향을 살랐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 역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뭐 겟셋만에, 아니요. 그 2000년 전에 그 얘기 말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해야지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셔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 너무 다급한 상황,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하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할 수도 있고 맨날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도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찬양 가운데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죠? 내가 해야 돼요. 기도의 향기를 바라자고요. 자, 기도의 향기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바라야 될 향기는 어떤 것일까? 믿음의 향기를 바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믿음의 향기를 바랍시다. 믿음의 향기를 바랍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됐어요. 구약 시대에 흐르는 이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사고, 사건, 또 질병, 또 실패, 망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맹인을 불러가지고 진흙에다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제가 볼 때 본문이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사건이 이 사건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 그 뒤에 사건이 길게 이어져요.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맹인의 순종으로 이제 이 고통의 또
눈을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바리새인은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이로 자기네끼리도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모를 부릅니다. 네 자식이라면서 진짜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근데 부모가 말해요. 나한테 묻지 마시고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는 말이에요. 출교한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출교는요, 대단히 큰 문제예요. 출교하기로 할 때 이 출교란 말은 아포 시나고고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로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시나고고스라는 썼지만 그 원형은 시나고게 이 말입니다. 회당을 말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런 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출교의 이 징계가 있습니다. 다만 출교하지 않을 뿐이고 또 출교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거기에다 그래 출교해라. 출교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가 여기뿐이 없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아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부모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부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범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전부터 모세의 법을 지금까지 쭉 지켜왔.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추궁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쫓아내고 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출교시켰다고 말해요. 물론 출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출교로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출교 가운데는 30일 공회에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교의 형식이 또 영원히 추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중에서 아마 영원히 추방하는 출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이제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썩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손 씻는 더러운 물로도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 정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다. 이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 늘 그래왔으니까. 바리새인들 늘 그래왔으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만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 쫓겨났다는 말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에요.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장애인의 날 정도 되면 한두 번씩 체험 삼아 하자. 체험. 안 보이는 사람,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체험 삼아 하지만 그 체험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한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을 뜬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맹인이었던 사람 말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과정이에요. 처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누구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단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내 눈을 뜨게 한 정도 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두 번째 그가 불려갔을 때 그래 말합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그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이어서 33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까지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마지막 그의 고백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 사람, 선지자, 선생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마지막에는 주,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 믿느냐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피스튜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피스튜오의 2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따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욕먹고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핍박이. 그래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단지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핍박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얼마나 또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지금도 지구 어떤 나라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생명과 직관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다. 오늘 제목을 따르면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또 발해야 될 향기가 있다면 성령의 향기. 성령의 향기. 어떤 사람은요, 성격을 보면 얼마나 성격이 간간하고 아주 완벽주의자야. 또 능력도 있고 그의 사전에 실수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요, 아주 완벽하고 확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결코 흐트러진 자세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용납이 안 돼. 실수라는 건 용납이 안 돼. 아주 냉정해요. 아주 막 우리말대로 칼같이 그냥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인간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한다든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서 말해요. 아, 저것도 인간이구나. 인간이었구나. 인간적인 냄새를 맡게 되죠. 그래요.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영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냄새, 단지 인간적인 냄새만 풍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향기를 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마치 된장찌개 냄새 나듯 아니면 뭐 피자 냄새 나듯 성령 냄새, 뭐 성령뿐이 아니라 뭐 기도의 향기도 마찬가지. 집사님 요새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기도 냄새가 나는데?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시나 봐요. 이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신앙생활 참 잘하겠다 싶어요. 남들이 말하기에 냄새가 나니까 기도하는 냄새. 집사님 요새 기도 안 하죠? 기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이라 말씀드렸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런 냄새가 난다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지 혹시 또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될지 또 시험에 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생각이니까 해봤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만 성령의 향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증거는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성령의 열매가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향기를 바란다는 거는요, 단지 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단다고 해서 나는 거 아니고요. 뭐 집안에 성경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걸어놨다고 해서 냄새 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는 육신의 냄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육신의 냄새는 어떤 것들이냐?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화내는 것, 당파심,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것. 이게 인간적인 냄새예요. 육신의 냄새라고. 또 이어서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열매들. 육체의 일들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나게 마련이죠. 육신을 따라 사니까. 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향기가 나게 마련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먼저 사랑이죠. 사랑의 냄새가 난다고요. 희락이죠. 기쁨의 냄새가 난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씩 하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냄새는 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냄새만 풍긴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성령의 향기를 더 많이 내겠다. 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향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원한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 발을 씻었다. 그 대단히 비싼 거거든요. 오죽하면 주변에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왜 그거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야들침 많고 아주 비싼 거,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렸더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원한다면 깨뜨려야 돼요. 이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의 이 향기는 단지 그 집, 베다니 시몬의 집에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에는 온 세계마다 향기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향수 상점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왔을 때는 향기가 난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얘기죠. 향수를 안 사도 향수 가게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와 만난다면, 나와 말을 나눈다면, 나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도 묻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또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세상 냄새로 가득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도의 향기도, 믿음의 향기도, 또 성령의 향기도, 그 외에 뭐 섬김의 향기도,
향기를 많이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상적인 냄새, 육신의 냄새, 썩어져가는 냄새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썩어져가는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